종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리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엇을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렇게 3주 복음 전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딴 데서 복음 전하고 또 핍박당해서 또 도망가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복음을 전한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편지를 쓸 것 같으십니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다라는 것을 놓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권면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재림이라는 주제, 이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비교적 짧은 이 서신의 각 장마다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재림에 대해서 계속 사도가 의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가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리고 또 2장 19절 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장 13절 봅시다. 3장 13절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의 마음에 계속 의식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바로 그 앞은 어디 앞이냐면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르침,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들의 영혼을 갖다 놓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재림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해라. 그분은 오신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너무나도 여실히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진리로 무장했더라면, 무장해야만 했다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할 진리인 것이고, 또 동시에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진리가 시대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진리였다라면 지금 우리와 모든 교회가 능히 이 진리로 시대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진리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명령어들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14개의 명령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14개의 명령이 지금 14절부터 22절까지, 그러니까 재림 앞에서 재림을 염두에 둔 사도가 이 14개의 명령을 주면서 이 14개의 명령에 따라 재림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을 이 14개의 명령은 재림이라는 주제에, 재림이라는 빛을 비추고 이 명령, 권면들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이것을 좀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적으로 좀 이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14절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하면서 처음 하는 명령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경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을 염두에 둔 사도가 게으름에 관하여 경고할 것을 말하는 것은 복음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재림과 게으름, 어떤 본문 생각나시나요? 네? 열처녀? 그것도 나와 있다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게으름,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와 데나리온 비유죠. 예. 달란트와 데나리온 비유에 보면 거기에 책망받는 종들은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과 대비가 되는 종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재림 앞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자들이죠. 바로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지금 이 앞에 쭉 보면 재림에 대해서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낮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재림은 서로 최고의 적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이죠. 재림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주께서 주신 삶에 대하여 오셔서 회개하신다는 거죠. 회개 기도가 아니고 회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회개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몇 시까지 뭘 해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엄마가 다시 곧 돌아오십니다. 엄마가 이제 돌아오실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엄마는 오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게으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죠. 네. 뭐 해놓으라고 한 거 왜 안 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게으르게 살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르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부지런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는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결심만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르지 않으려면 사람은 있잖아요. 본성적으로 다 게을러요. 그냥 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뭐 눕고 싶고 그런 게 다 사람이죠. 그냥 게으르지 않겠다라는 결단만으로 게을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런 장치는 무엇이냐면 삶을 규모 있게 짜는 거죠. 삶을 규모 있게 짜서 그 짠 바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태,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태를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의 시간표를 성실하게 짜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일주일 단위나 뭐 한 달 단위나 필요한 단위대로 시간표를 짜놓고 그 시간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게으르새가 없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무언가를 짜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삶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앞에 지금 그 영혼들을 두면서 처음으로 하는 거면은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면과 세 번째 권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이 달란트와 데나리온 비유를 생각나게 했다라면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라는 이 권면은 재림과 관련돼서 어떤 비유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에 그렇겠죠.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양과 염소. 너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상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일의 시금석은 바로 연약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였느냐와 연관됩니다. 단순히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게으르지 말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지런함에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부지런함에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성은 그 부지런함의 방향성은 무엇보다도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사도는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심약이라는 사람이 있죠. 혹시 철로역정 읽어보셨나요?
철학자에 보면 심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여리고 많이 연약합니다. 막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죠. 그러나 그에게는 안 갈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이 길을 안 갈 수 없는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가요. 연약해서 맨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격려와 위로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함께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원하시는 일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기계적 평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다 똑같아. 모든 뭔가 여튼 여러 가지 자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해. 그러면 네 일 네가 해결해. 우리 다 똑같이 1,000원씩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뭘 너 나한테 기대려고 그러냐? 너만 힘드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약한 자들을 품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스데노스라는 단어에 부정접두어 아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힘, 기력, 건강, 활기가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병든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자들, 여러 모양으로 지치고 힘이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을 붙잡아 주라고 말합니다. 지지해 주고 지탱해 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마치 힘이 없어서 늘어지고 있는 식물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 지금 공동체가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에 오셔서 그들에게 한 바에 대하여 칭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마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병든 자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세트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과 다섯 번째 계명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 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의 악함을 전제로 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악한 세상에 대하여 주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참고 견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참고 견뎠던 사람 있죠. 악한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그 세상에서 견뎠던 한 의인 있잖아요. 의인이라고 불림받았던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롯입니다. 롯. 예.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역사상 본보기로 삼았던 소돔과 고모라. 예.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 지금 살았던 롯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는 롯이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이렇게 악한 말들 막 이렇게 듣고 악한 사람들의 무리들과 이렇게 있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되게 안 좋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악에 대해서 견디고 참는 삶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 악이 가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해지고자 하는 것,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 잘 맞죠. 네. 누가 나에게 욕을 한번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맞서서 욕을 하고 싶죠.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두세 대를 때리고 싶죠. 한 대 때리는 걸로는 마음이 이렇게 편해지지 않잖아요. 몇 대를 때려야 조심해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따라해 볼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림 때문입니다. 재림 때문이죠. 재림과 그에 따르는 심판이 없다라면 우리는 도무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우리는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이죠. 사적 복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해코지를 당했을 때 여러분도 같이 해코지를 하면 둘 다 잡혀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코지를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만들어 주셔서 사적 복수를 못하게 하시고 국가가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원수 갚는 게 정말 정의로운가요?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조차도 이 일을 제대로 국가의 처벌조차도 완전한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보다 더 높으신 이가 그날에 오셔서 악을 행한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심판을 복수를 해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수와 악을 징벌하심이 재림의 그날에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심판은 내가 하겠다. 너가 해야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하세요? 싫으세요?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은 내가 하겠다. 네가 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다. 어때요? 희재야 어때요? 이 말이 마음에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이 말이 우리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심판하고 싶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한테서 내가 심판하고 싶어요. 사실 자기를 심판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심판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신적 존재거든요. 내가 심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고 싶지만 사실 정작 우리의 본성에 심판은 우리에게 걸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사형을 집행을 하잖아요. 사형을 집행할 때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는지 아세요? 교도관이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교수형이 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목이 매달리게 될 텐데 이게 버튼을 그 사람 분명히 아주 극악한 죄인이어서 사형을 당하기 합당한 사람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밑에가 뭐 하면서 그 사람이 턱 떨어지면서 이제 목이 달리겠죠. 이것을 그 사람이 하는 게 괴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도관이 3명이 같이 누른대요, 버튼을. 누가 눌렀는지 모르게. 누가 눌렀는지 모르게 그걸 같이 눌러서 그냥 이게 내가 했다라는 어떤 의식을 좀 더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이것을 누르는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되게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실 복수하고 싶지만 우리가 복수하고 심판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힘들 겁니다. 심판은 어려운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정신적인 상처와 어떤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사랑하라. 심판은 내가 할게. 너는 사랑해.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실 선물이에요. 우리가 심판하고 싶고 내가 쫙 이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심판하면요 괴로워요. 사실 괴로워요.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이기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7번째, 8번째, 9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의 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도 이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림의 빛을 비추어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그냥 재림을 빼고 해석되면 문맥을 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14개의 명령은 재림의 빛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야?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는 게 가능한가? 맨날 웃으면서 지내라는 말인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재림의 빛으로 비춰서 이 본문을 보면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라는 단어는 당연히 목적어를 품고 있어요. 뭐뭐를 기뻐하라. 목적어가 없이, 대상이 없이 기뻐하면 어떤 거예요, 그건? 미친 거죠. 기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기뻐하라라고 말하면 그건 미친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거에는 가려져 있지만 이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뭘까요? 뭘 기뻐하라는 걸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냥 기뻐하라라는 거에는 가로가 쳐져 있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명령은 매우 강력한 단어인데 그것은 대부분 문맥적으로 여호와의 구원과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오실 거라는 거죠. 그가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그가 구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명령에는 구원자의 오심에 대한 소망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오실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그가 분명히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진리가 너의 정서를 주관하게 하라 라는 명령인 것이죠.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의 대상이 여호와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러나 여호와께 맞춰져 있다라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도 당연히 재림의 빛으로 비추어져야 됩니다. 재림과 기도에 대한 명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또한 비유를 기억나게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재림과 기도. 재림과 기도. 누가복음 18장의 유명한 과부의 비유입니다. 과부의 신원의 기도하는 거 있죠. 이 과부의 비유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과부의 기도를 이어가는 그 믿음이 과연 인자가 올 때에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재림신앙을 유지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자만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소망하는 자만이 분명히 주께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기도를 해나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모든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재림 안에서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기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결국 재림 안에서 응답이 됩니다.
재림은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재림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사도는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을까요? 범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범사에 대한 감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섭리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말하듯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을 믿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왜 감사하게 되냐면 특별히 재림과 연관해서 섭리신앙에서 섭리라는 말은 방향이 없는, 지향성이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길 같은 것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방향성이 없는 일하심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손길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의 그 목표와 목적이 뭐겠어요?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겠어요? 재림이겠죠. 우리 주님의 오심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지금 일상의 일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방향지어진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 아버지의 손이 이끄시는 이 모든 일들의 방향이 재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재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방향지어진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거구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오시는 길들이 예비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바로 재림과 연관되어서 그 이유와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개를 한꺼번에 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4절에 걸쳐진 명령입니다. 이전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재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연관된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5개의 명령어로 되어져 있는 4개의 권면은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명령어가 2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리고 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멸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헤아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5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5개로 되어져 있는 4개의 이 권면은 일상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태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멸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스벤리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불을 끄다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 그 단어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 할 때, 지옥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림과 관련된 가르침에서 이 스벤림이 꺼지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가 또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꺼지다. 불이 꺼지는 거죠. 재림과 연관된. 아까 희재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열처녀예요. 네.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꺼지다 라는 단어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라는 단어에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배웠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로 쭉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꺼뜨리지 말며,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라. 성령을 꺼뜨리지 말며. 이렇게 그 과부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쭉 하신 그 말씀을 뭐라고 한 문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금 그 데나리온과 달란트로 이렇게 하신 것을 게으른 자들을 경고해라 라는 한 문장 한 문장들로 앞에 보면 하나의 비유들로 하신 그 말씀들의 요약을 그냥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지금 던져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금 재림을 향하여 서게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일하심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재림신앙에서 매우 필수적인 것이며, 사도는 지금 이 한 문장의 말씀으로 열처녀 비유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에 의하면 이 성령은 우리의 몸을 그날에, 재림의 그날에 부활시켜 주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소멸치 않고 사는 삶은 재림과 부활에 매우 필수적인 삶의 전반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계시의 수단으로서 성령께서 예언으로 활동하시던 시기였습니다. 예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에 의하면 신생된 그 교회도 예언의 영으로 성령께서 활동하셔서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멸시라는 단어는 너무 강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는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를 되게 많이 축소시킵니다. 멸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멸시에는 다소의 어떤 적대적 감정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대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멸시라는 단어는 사실 너무 강하고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합당한 무게를 그 말씀에 두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경 66권이 완성으로 계시가 종료된 지금도 예언의 영의 활동은 대표적으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지체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도 활동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절한 말씀을 적절하게 전달하시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때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게으른 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게으른 종이 왜 게으른 종으로 살았습니까? 데나리온과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른 종이 게으르게 행동했던 이유가 뭐죠? 저희가 그 본문을 쭉 보지 못했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왜 그렇게 행동했냐면 이 종들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마치 완고하고 되게 악한 주인인 것으로 종은 오해했고,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게으름의 근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길 때에 그들은 주인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고, 그런 오해는 합당하지 못한, 재림에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것,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모든 삶에서 헤아려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재림과 연관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은 온 우주 가운데 온갖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오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선과 악을 가능한 주님의 분별을 따라 분별하여 취하고 그리고 버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취할 것은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이며,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불태우실 것은 지금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아려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아려라는 말은 검사하고 시험하여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특별히 좋은 것과 연관돼서 좋은 것은 헤아려서 취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검사하고 시험하고 입증해서 좋은 것으로 드러난 거면 그거는 이제 취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그러니까 악한 것은 사실 오히려 판단하기가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좋은 것은 그냥 무턱대고 딱 보기에 이건 딱 좋은 거네 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헤아려서 진짜 좋은 건지 시험하고 입증해서 좋은 걸로 드러나면 취해라 라고, 이렇게 아주 주의 깊은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또 우리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또 바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날에 사람들이 저마다 뭔가 건축물로 하는데 불로 그들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불에 또 견딜 걸, 금과 은이나 보석들로 짓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지푸라기로 해서 그냥 그것들이 다 없어질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본문에 헤아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불로써 시험하여 남을 그것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잘 헤아려서 그것을 취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유명한 구절에 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 이 분별이 좋은 것을 헤아려 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불로써 시험하고 입증할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입증하여 취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14개의 명령,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는 종말론적 권면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초를 놓는 신생교회와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지금 그들의 영혼을 재림 앞에 세워져서 삶의 하나하나의 명령들을 14개의 명령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끝나면 마음이 어렵죠.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실패하며 이 권면에 대해 신실하게 따르는 것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개의 명령 뒤에 사도는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말 요약된 단어로 제가 지금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14개를 말씀드렸는데 요약된 단어 하나로 예를 들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걸로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바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게으른 자를 경고해줘라 라는 말로 데나리온과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지금 그 한 문장 한 문장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한 문장으로 그 과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그냥 거기다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재림 앞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도 모른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의 능력을 믿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라 라고 우리들의 신뢰를 그분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이 명령들을 품으며 이 14개의 명령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들을 끝까지 품으며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인 것일 겁니다. 지금은 죄로 부패하고 연약하고 힘겹고 고단한 싸움과 상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날의 이 모든 상처들은 영광 중에 빛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주께 던져드리며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14개의 명령 14라는 숫자를 보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14 마태복음 1장에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14라는 단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마태가 14대로 이렇게 3번 해서 42대로 이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의 아브라함부터 그 언약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어떤 14의 3번에 걸친 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주님의 재림을 앞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재림을 의식하고 주는 14개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주님의 오심을 위한 열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낳고 우리는 하나의 순종을 낳고 또 하나의 순종을 낳으며 또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또 그 순종을 낳고 낳으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주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들었던 첫 기도가 주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주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완성해내는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각을 뜨고 잡아낸 모든 것들, 이렇게 해서 제단에 올려드린 모든 행위와 열심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아니 헛된 것을 넘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재림에 대하여 열려진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재림 앞에서의 삶,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14개의 이 명령하는 요 용어들을 가지고 재림 앞에서 살아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이 있다. 그것 앞에서 너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 14개의 명령이라는 제사를 드리며 하늘에서 재림이라는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주의 재림 앞에 세웁니다. 주의 다시 오심 앞에서의 하루하루의 명령된 삶들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